오늘은 조합원과 성도 두아디라 교회의 두 얼굴이라는 제목으로 요한계시록 5번째 메시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금요일 본문은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개, 그 소개와 함께 그의 메시지를 받는 두아디라 교회를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 속에서 보여지는 두아디라가 어떤 교회인가 하니 그들은 공동체 안에서 형제자매들이 서로 사랑으로 섬기고 함께 인내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진 공동체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러한 모습이 저는 우리 헤이스 교회와 닮았다라고 생각이 되고 우리가 계속 앞으로도 지켜나가야 할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요, 성경은 이렇게 두아디라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앞서 우리가 에베소 교회를 한번 살펴봤을 때 그들이 책망받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으로 책망받았는데요, 이 두아디라 교회는 성경이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날이 갈수록 더욱 성장하고 있는 공동체라고 말이에요. 그들이 성장하고 있음이 계속해서 주님의 눈에 보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 개인이나 어떠한 단체가요, 누군가로부터 계속 좋은 평가를 받고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계속해서 참 좋은 평가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결국 쉬운 일이 아니죠. 처음에 좋은가 싶다가도 1년, 2년, 3년, 4년 계속 가다 보면은 뭔가 부족함이 보이고 또 그 사람도 성장하기를 좀 더디하기 시작하는, 혹은 성장세가 꺾이고 하락하는 모습을 보는 게 보통이라면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는 것, 꾸준함을 보이는 것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라면 참 누구에게나 칭찬받고 참 롤모델이 될 만한 존재들일 텐데, 오늘 본문은 바로 이 두아디라 교회가 그러한 교회다, 믿음도 있고 사랑도 있고 성장함이 있는 그런 교회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놀라운 칭찬을 받은 공동체가 바로 다음 구절에서 주님께 책망받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그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무엇으로 책망받습니까? 행음과 우상의 재물을 먹은 일로 인하여 책망을 받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은혜를 그들에게 주사 그 행동을 회개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행동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았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런 모습을 나는 책망하노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이러한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 두아디라 교회 일부 성도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어떤 대우를 해주시겠다라고 얘기하던가요? 여러분 본문 읽어보셔서 다 아시겠지만 금요일 본문 18절에서 주님은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이렇게 소개합니다. 눈이 불꽃 같은 분이라고 자신을 소개해요.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감찰하신다라는 거예요. 살뜰하게 속속들이 다 모든 행동을 감찰하시는 그분, 바로 눈이 불꽃 같은 분이 바로 나야 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자신의 발이 뭐라고 해요? 빛난 주석과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석은 쉽게 이야기하면 청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당시 이 두아디라 교회가요, 그 지역 전체가요, 금속과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는 지역이었어요. 조예가 깊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금속들을 어떤 순서대로 가장 강력한가 나열도 할 수 있고 각각의 특성을 다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두아디라 지역에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의 발이 빛난 주석과 같아 라고 말씀하신 건 무슨 의미냐면요, 당시에 금속 중에 가장 강한 것이 바로 저 주석, 청동이었거든요. 곧 나는 모든 것을, 어떤 것도 다 무너뜨릴 수 있는 강한 권세를 갖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자신을 소개했다는 것은 그 다음에 이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책망할 것을 이야기했다는 것은 주님이 이 두아디라 공동체 가운데 있는 잘못된 믿음, 그 잘못된 믿음을 가진 자들에 대해서 절대로 참지 않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본문 22절부터 23절을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나요? 우리 한번 볼까요? 본문 22절부터 23절을 보시면 주님은 행음하는 자, 그리고 우상의 재물을 먹는 자, 그런데 그것을 잘못됐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큰 환난 가운데 너희를 던질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굉장히 무시무시한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들의 자녀들까지 죽게 할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정말 빛난 그 불꽃과 같은 눈으로, 청동과 같은 발로 다 감찰하시고 다 권세 있는 자로서 심판하시겠다라는 얘기를, 무시무시한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매우 강력한 선언이죠. 그들이 행한 대로 반드시 갚으시겠다라고 하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부모인데 그 부모 아래에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자라고 있는 자녀들을 종종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그것이 일반적인 모습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특별한 은혜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모의 믿음이 무지하고 타협적이면요. 그의 자녀들 또한 하나님 앞에서 무지한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고 타협적인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혜롭고 정직하게 사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아요. 생명이신 하나님을 외면하는 삶에는 결코 생명이 머물 수도 없고 흐를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저렇게 무시무시한 심판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계속해서 회개하지 않고 행음과 우상의 재물을 먹는 일을 용인하고 살면 너희들의 환난 가운데 던져지는 것은 물론이고 너희들의 자녀들까지 죽게 될 거야. 어마어마한 심판이죠.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지게 돼요. 뭐냐면 이처럼 분명한 심판의 메시지, 하나님을 외면하면, 생명이신 하나님을 외면하면 그들의 삶에는 생명이 없다라고 하는 수많은 이 메시지들, 이 심판의 메시지를 우리가 한두 번 들은 거 아니지 않습니까? 수도 없이 듣고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는, 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는 이 두아디라 교회의 일부 성도들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상황에 따라 타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일까요? 우리가 심판에 대한 메시지 참 많이 듣는데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라. 근데 왜 그것이 참 어려운 것일까요? 분명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고 타협적이고 돈과 우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붙잡으려 하는 자들, 그런 자들은 환난 가운데 던지시겠다, 자녀를 죽이시겠다, 이는 생명이 없는 삶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왜 우리는 계속해서 타협적인 모습들이 곳곳에서 보여질까요? 그 이유는 어쩌면 이런 것일 것이에요. 뭐냐면 우리가 보기에는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큰 어려움 없이 살아가는 것을 보기 때문이에요. 저 사람 타협적인 것 같은데, 저 사람 분명히 하나님보다 돈을 더 좋아하는 것 같고 하나님보다 명예를 더 좋아하는 것 같고 하나님보다 사람들을 더 사랑하는 것 같은데 잘 사는 거죠. 큰 문제 없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더 어려움을 겪는 것 같아 보일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더 사랑하니 돈을 벌고 그 돈이 있으니 그들의 자녀들도 호의호식하며 떵떵거리며 세상에서 어떤 권력이 있는 마냥 잘 살아가고, 하나님만 바라봤더니 손해보다 보니 자녀들도 어쩔 수 없이 또 같이 손해보고, 이런 모습을 우리가 종종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러한 모습이 반복 학습이 되다 보니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를 어느 순간 하나님만 바라보라, 또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만 바라보라를 하나님을 바라봐라, 이렇게 해서 점점 타협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흐리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이 모습은 마치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했다 하와의 모습을 닮았습니다. 이것을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라는 메시지를 정녕 죽을까 하노라 라고 점점 물타기를 했던 하와와 비슷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이 될 때마다, 이런 반복 학습이 될 때마다 저 사람도 악인들 같고 타협하는 믿음을 가진 것 같고 잘못된 믿음을 가진 것 같은데 왜 저 사람들 더 잘 살고 왜 하나님만 붙잡은 사람들이 더 못 살까? 이런 어떤 왜 이러지? 싶은 이 반복 학습들이 될 때요, 이런 우리는 본문 24절을, 오늘 우리의 본문 24절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 24절을 보시면요, 주님은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에게 다른 짐을 지우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두아디라에 남아 있어서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무슨 교훈이에요?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 행음과 우상의 재물을 먹어도 돼 라고 말했던 그 사람의 교훈을 받지 않고, 소위 그런 사탄의 교훈을 모르고 사는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 사람들, 내가 너한테 말할게. 나는 너희들에게 다른 짐을 주지 않을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요 당시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던 사람들의 삶이 어떤지 아신다라는 거예요. 고난과 고통의 연속이었죠. 이 당시에는 정말 그랬습니다. 자신의 기본 권리마저 다 포기해야 했던 것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이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러한 성도들의 신음을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24절을 통해 약속하시는 것이죠. 그래, 너희가 지금 인내하고 있고 참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알아. 그런데 너희에게 주어지는 그 고통이란 지금 이 땅에서 잠시 당하는 그 고통 이외에 다른 고통은 없을 거야. 그것을 내가 약속해. 너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을 거야.
이 잠시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이후의 삶에서는 너에겐 절대 고통이 없을 거야. 그것을 내가 약속할게. 다른 짐으로 너에게 지우지 않을 거야.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약속을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어떤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본문 24절에 이 약속을 뒤집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지 못하는 자들이 생각보다 이 땅에서 고통과 고난을 덜 당하는 것 같고 그냥 그럭저럭 잘 사는 것 같아 보이겠지만 절대 그것이 다가 아님을 내가 약속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요 행음과 우상의 재물을 먹고 이를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반드시 환난 가운데 던지시겠다. 그들과 그들의 자녀를 죽이시겠다. 그리고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기 위해서 그 죄인들이 이제부터는 자신들의 삶에 대해서 더 이상 이상함을 느끼지도 못하게 하겠다. 그래서 회개도 못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들이 영원한 죽음을 그들에게 지우겠다라는 것을 24절을 보면 약속하고 계심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왜 제대로 때는 잘 살까?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인데 왜 나보다 더 잘 풀리는 것 같을까? 아니요. 주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일 수 있는데 절대 그것이 그들의 삶의 다가 아니라고 주님이 약속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영원한 죽음과 영원한 고통이 있을 것을 약속할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그들이 내가 회개하라 말해도 회개하지 않는 그들이 더 이상은 자신의 삶이 잘못이라고 느끼지도 못하게 그냥 그대로 회개하지 못하는 자가 되어 그 영원한 짐을 지게 만들게 라는 것을 본문 24절이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헬스 패밀리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요 이처럼 언제나 양날의 검이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포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복 있는 자들에 대한 선언이라면 반대로 악인에는 그것이 저주가 되는 것이고 악인에 대한 저주일지라도 그게 복 있는 자들,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는 그 저주가 복음으로 들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들에게 오늘의 메시지는요, 오늘 본문의 이 메시지는요, 복음, 즉 기쁜 소식이요 소망이 됩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자들에게는 금요일 메시지는 저주가 되는 것이요, 죽음의 메시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원주에는 그 중앙시장 농협 사거리에 그 유명하신 장로님이 계시죠. 영광교회 장로님, 불신지옥 예천국 항상 외치시는 분. 뭐 그분의 전도 방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것이 복음이 맞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천국이고 불신하면 지옥이 맞다는 그건 복음이에요. 그런데요, 우리 입장에선 그게 복음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믿지 않기로 결단하고 아예 주님께 등 돌린 사람들에게는요 그것이 저주죠. 왜냐하면 너 죽어 이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화도 내고 욕도 하고 가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우리는 복음이라고 받아들이는 말씀이 있지만 그것이 세상 사람들,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이 곧 저주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금일 본문 메시지가 여러분에게는 복음입니까? 아니면 저주입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는 자들에게는 환난 가운데 던져질 것이다. 그들의 자녀들은 죽음 가운데 머물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메시지. 반대로 주님만을 붙잡고 있는 자들, 세상의 교훈을 받지 않고 소위 사탄의 가르침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오직 하나님만 알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다른 짐을 절대 지우지 않겠다는 천국을 약속하신 주님의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복음인지 여러분에게 저주인지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제대로 답을 해보기 위해서는 이 앞서 한 가지에 대한 깨달음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메시지, 행음하는 사람들, 우상의 제물을 먹는 행위를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환난과 죽음 가운데 머물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고민해 볼 바는 뭐냐면 내가 행음을 저지르는 사람인가? 우상의 제물을 먹는 사람인가? 고민해 봐야 되잖아요. 그래야 이 메시지가 나에게 복음인지 저주인지 알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뭘 고민하냐면 이 본문 당시에 행음을 했다라는 것, 우상의 제물을 먹었다라는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어떤 행동이냐는 거예요. 단순히 여러분과 제가 음란하지 않았다고 해서 행음을 하지 않은 것인가? 우리가 어디 뭐 제사밥을 먹지 않았다고 해서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은 것인가? 절밥을 먹지 않으면 된 것인가요? 이슬람 사원에 가서 그들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짐을 지워지지 아니하는
주님만을 아는 사람들로 주님 앞에 살아가는 것일까요? 이것을 고민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만일 여러분과 제가 이 화면에 나오는 질문에 대해서 제대로 답하지 못하면 우리 중 누군가는요, 두아디라 교회에 남아있던 일부 교인들처럼 자신이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있는 줄 알지만 사실 본인의 삶이 행운과 우상의 재물을 가득 먹는 자의 삶이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에 대한 회개조차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이에 대해서 아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실제로 저 두아디라 교회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서요, 행음도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었는데 이게 잘못인지 모르고 살았던 사람들이 있어서 이 주님께서 본문에 선포를 하셨던 거예요. 그 행동을 하면서도 나 잘못했는데 생각했으면 주님께서 이런 무시무시한 메시지까지 안 던졌을 거예요. 근데 이세벨, 그 거짓 선지자, 잘못된 교훈을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농간에 속아 넘어가서 행음 정도는 해도 될 것 같아. 우상의 제물을 정도는 먹어도 될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면 이럼에도 불구하고 난 하나님을 잘 믿는데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이 무시무시한 메시지를 던지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니까요. 행음이 무엇인지,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이 오늘날 어떤 의미인지를 모르면 우리가 행음을 하면서도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서도 나는 잘 살고 있어, 난 좋은 그리스도인이야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 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금일 본문이 쓰일 당시의 두아디라 지역은요, 제가 아까 어떤 얘기를 잠깐 했냐면 금속과 관련돼서 조회가 깊은 지역이라고 말씀드렸죠. 왜 그러냐면 당시 그 지역은 각종 신상을 만드는 금속 공예 사업이 굉장히 활발한 지역이 바로 두아디라 지역이었어요. 각종 지역들에 막 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멋지게 우리 신이 더 센 신이야, 더 멋진 신이야를 보여주려면 신상도 크게 만들고 그와 관련된 막 집기들이 화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걸 대부분 어디서 만드냐 하면 두아디라 지역이라는 곳에서 만드는 거예요. 그런 금속 공예 사업가가 엄청 많았던 곳이 두아디라 지역이에요. 또한 그런 비슷하게 재단이나 재물과 관련돼서 또 납품, 그 상품을 납품하는 그 직물 공예 사업이 또 활발했던 곳이 바로 두아디라 지역이에요. 두아디라는 지역이 어떤 곳이야? 그러면 공예, 금속 공예, 그다음에 직물 산업, 이 두 개가 딱 대표적인 거예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하면 반도체 딱 나오는 것처럼 요즘엔 뭐 방위 산업이 또 뜨고 있죠. 그런 것처럼 두아디라 지역은 어떤 곳이야? 그러면 금속 공예, 직물 산업 바로바로 튀어나올 정도로 그게 활발했던 지역이에요. 그래서 당시 지역 사람들에게는요, 각종 신과 관련된 행사가 흥행하면 흥행할수록 그들의 사업의 지속력은 더 좋아지는 거예요. 신들과 관련된 사업이 망하면요, 신을 믿는 사람들이 적어지고 그 행사가 재밌고 화려해지지 못하면 못할수록 망하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두아디라 지역 사람들이에요. 손가락만 빨면서 살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 이 두아디라 지역에는요, 금속공예나 직물산업과 이런 신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이 있었어요. 조합을 만들었다고요. 당시에 길드라고도 하죠. 그 조합을 만들어서요, 서로 신의 행사에 참여해 주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니네 신도 활발하게 행사도 하고 우리 신도 활발하게 행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우리의 사업이 계속해서 잘 팔릴 거 아니에요. 금속공예도 잘 나가고 직물산업도 잘 되고. 그러다 보니 그 길드, 그 조합 안에서 야, 이번 달에 어디 행사 있죠? 여기 무슨 신 행사 있고요, 제우스 신 있고요, 뭐 누구 신 있어요. 그러면 다 같이 가는 거예요. 그렇게 활발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사업을. 그래서 그 지역에서는 안정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 일단 그 사업가 조합에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첫 번째, 그것이었어요. 그다음 두 번째는요, 조합원들끼리 각종 신의 행사들을 쫓아다니면서 그 행사를 막 화려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런데 그 당시에 있었던 신을 모시는 행사들이 뭐예요? 음란한 일들을 행하는 거예요. 성적으로 문란한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있는 음식들을 먹으면서 파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여기 음식 좋다, 파티하면서 즐겁고 막 술 마시고 화려하고 막 웃음꽃이 펴야, 야, 다음 행사 어디냐? 다음 신 또 어디서 행사한다냐? 그래서 내가 그 신은 안 믿지만 그 행사가 좋으니까 가는 거예요. 그렇게 행사가 계속 끊이지 않아야 누가 살아요? 두아디라 지역이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업 조합들이 모여서 그 행사들을 다니면서 무슨 얘기 하겠어요? 사업가들이
사업 얘기하겠죠. 야, 김 사장, 최 사장, 너네 둘이 이렇게 한번 같이 해봐. 반갑습니다. 뭐 악수하면 사업 얘기하고 거기서 또 새로운 사업이 나오고 그런 거예요. 그것이 바로 두아디라 지역 사람들의 삶이었던 거예요. 음란해서 그들이 음란한 행음을 저지른 것이 아니고 식욕이 너무 막 식욕을 참지 못해서 이 집 저 집 가면서 막 밥을 얻어먹었던 것이 아니고요. 그들의 사업의 일환이었고 그들의 삶의 일환이었던 거예요. 먹고 살려면 해야 되는 일들이었다고요. 그렇게 그들은 성욕과 식욕에 미친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이 왜 이런 행상들을 왜 행음과 우상의 제물을 먹었느냐. 첫 번째, 그들이 하나님 나라보다 두아디라 지역에서의 살아가는 삶을 더 관심 가졌고 더 소망했기 때문이에요. 더 나아가 그들이 더 소망을 두고 있는 이 땅, 그 두아디라 지역에서 잘 살기 위해서, 안정적으로 살기 위해서 당시 많은 사람들이 자행하고 있던 불법은 아니에요. 불법은 아니지만 편법들, 즉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한 일들이 점점 스며들었던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이 땅에서의 삶과 하나님 나라 중 어느 것을 더 소망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느 것을 여러분의 삶의 기준과 근거로 삼고 계십니까? 혹시 더 안정적인 삶을 위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소위 다 하는 일들, 야, 이거 다 하는 거야. 그냥 하는 거야. 별 의미 없어. 그냥 가서 서 있기만 하면 돼. 참석만 하면 돼. 그냥 인사만 잘하면 돼. 그런 온갖 편법과 꾀에 탑승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솔직하게 자신의 삶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간절함과 진지함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시길 바라요. 만일 자신의 삶을 돌아봤더니 그렇게 진지하고 솔직하게 돌아봤더니 그 모습 속에 금일 본문에 나오는 두아디라 교회의 일부 성도들의 삶처럼 행음과 우상의 제물을 먹는 모습을 여러분이 마주하게 된다면 오늘 우리로 하여금 그 사실을 깨닫고 또한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지금 바로 그 삶을 돌이키겠다라고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 헤이스 신앙 공동체가 모두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더 소망하며 이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본문 28절이 말하는 새벽별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그렇게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이 바라시는 예배라는 찬양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소망과 방식 모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방법이 되길 원한다고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길 원한다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고백하기를 원합니다.